마음속에 언제나 울려 퍼지는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귀에만 있으면은 그 찬송을 혼자 흥얼흥얼 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시간 나면은 그냥 그 노래가 그냥 입에 나옵니다. 그 구절에 특별히 나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은 나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게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생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고 또 충성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으니 이 모든 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2주간 동안 러시아와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왔습니다. 북유럽은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고 그러지요. 정말 그럽디다. 수백 미터 되는 수직벽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수많은 물줄기들은 참으로 경탄을 자아냅디다. 울창한 숲과 그리고 거울 같은 호수는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보는 듯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을 두고서 쌓인 빙하가 땅을 깎아내리면서 만든 그 수직의 깊은 골짜기들은 경이롭다 못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경치들은 그저 한 번 보고 지나가고 한 번의 환호성과 설렘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 경치들은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깊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1000m가 넘는 거의 깎아지는 절벽을 위태롭게 벽을 고개하듯이 찾아 올라간 곳에 한없이 끝없이 넓은 광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이것을 하당에르 툰드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달려도 끝이 없이 펼쳐지는 그 절대적인 황량함, 거칠고 조그만한 자비를 용납하지 않은 무정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생명체의 접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적대적이고 냉정한 황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만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한없이 외롭고 철저한 고독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 툰드라였습니다. 툰드라의 거칠고 황량하고 적대적인 그러나 한없이 고독한 그곳을 보면서 우리의 걸어온 길을 문득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다. 내가 걸어온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 아니었겠는가.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고 거칠고 황량한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어느 누구나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직 이곳에서는 절대자신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툰드라는 나에게 가장 영적인 장소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지나면서 내 영혼을 흔드는 강력한 영적인 떨림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칠고 황량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고독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구나. 광야의 40년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끌고 온 동포와 함께한 40년, 그런 광야처럼 거칠고 적대적인 백성을 홀로 고독한 단독자로 그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달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셨구나.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만들고 그분의 음성만을 외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광야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적대자들 속에서, 황폐한 인간 세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을 그로 하여금 외치게 하셨구나. 툰드라를 달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구나.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그 장소는 나에게 가장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광야같이 적대적인 곳으로, 때로는 고독한 길로 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달리 아무것으로 희망을 걸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러한 마음의 느낌이 오늘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볼세라 어도지 시작하는 차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 같은 세상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울었습니다. 내 외로움 때문에도 울었지만은 그때마다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울었습니다. 거대한 폭포와 푸른 호수와 그림 같은 세상은 나에게 경탄과 탄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어떤 곳도 다시 가고 싶진 않습니다. 참 살기 좋은 곳이지만은, 그러나 툰드라에는 가고 싶습니다. 단 한 주간만이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 오직 그것에는 황량함과 메마름과 그리고 적대적인 환경과 그리고 철저한 고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붙들고 있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길은 바로 우리에게 영혼의 길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혹시 그대들이 광야 같은 길을 그렇게 거칠고 황량하고 적대적이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막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절대적인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묵상했습니다. 그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쓴 묵상집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마다, 그가 매에 맞을 때마다, 그가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가 쫓김을 당할 때마다, 그 광야가 그를 척대할 때마다 그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인 용사가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잘 갖춰진 땅, 그리고 어떠한 질서가, 그리고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나 그들은 풍요로움 가운데서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서 영적인 목마름을 잃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버린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은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그들이 한없이 가련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로 인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이러한 자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풍요롭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풍요로움 가운데서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예수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아파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 나를 비웃고 초롱해도 좋습니다. 내 안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불교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이다.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죽었다 다시 죄 중에서 태어나고 다시 죄 짓고 살아가서 영원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서 그 죄의 사슬 속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의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윤회사상, 빌고 다시 빙빙 도는, 죽었다 다시 돼지로 태어났다 다시 개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계속해서 태어나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오슬로시의 조각공원에 세워진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란 수백의 인간 모습들을 거기에 조각해 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놀고 일하고 싸우고 사랑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다가 늙어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조각으로 이렇게 다 조각에 놓았습니다. 한가운데 생긴 인간의 모습으로 타업으로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올라가는 어떠한 목적에서 올라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끌어내리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날고 태어나고 놀고 죽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의 그 군상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으로 구분되는 종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작품을 결론 내리는 것처럼 맨 꼭대기에 크게 인간으로 만든 커다란 둥근 원이 있는데, 그걸 윤회라고 했습니다.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운명을. 그래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생물학적인 과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들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의 도리를 알고 천국을 아는 나로서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희망도 없고 진보도 없고 진리도 없고 추구해야 할 가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북유럽을 여행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의 끝없는 윤회 속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벗어났다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가장 고귀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사회는 우리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하고 평화롭고 질서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 사회의 밑바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피 흘리는 생생한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계시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칠고 메마른 인생길이지만은 때로는 원수들과 적대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은 우리는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웅장한 폭포도 없고 아름다운 호수는 없을지라도 구원받은 분에서 찬송하리로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아니라 부끄러운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긋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투정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곳에 불러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삶을 여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벌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슬로 국립미술관에서 한 점의 그림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 미술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유명한 뭉크의 그 절규라는 그림이 거기에 있고, 마네의 작품, 모네의 작품, 드가, 르노아르, 세잔느, 피카소 작품까지 사진으로만 보던 이러한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것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은 그렇고 그런 것, 내 시선을 끈 하나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손에 돌멩이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잡혀온 여인의 팔을 한 손으로 잡으시고 손가락 2개로 그 여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을 제외하고서는 바로 9사람의 시선이 각각 제각기입니다. 어떤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시선은 여인을 향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3사람의 시선은 바로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그림을 보는 나를, 그 3명의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랬을까? 작가가 무슨 의도로, 작가가 이 안에서 무슨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을까? 작가는 바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메시지를 담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그림을 보고 있는 나를 보는 그 3사람을 통해서 네가 바로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한 너도 남을 이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하나로 가르치거나 둘로 이렇게 2손가락 가르쳤는데 이 2가지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도 남을 용서해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나아가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보답하는 길은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풀밭과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시무시한 툰드라 같은 사망의 길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내 앞에 때에 따라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또 내 모든 아픈 상처를 기름을 발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광야의 길을 그는 걸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그를 죽이려고 칼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그러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고한 것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다음 주일은 추석이죠. 이 한 해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 소년이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에게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놀라운 기적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베푼 것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너를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김없는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지는 못하도 그 은혜에 우리는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그의 남은 엽전 한 푼까지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가 어찌 그것만 드렸겠습니까? 그 안에는 이 가난한 과부의 눈물과 외로움, 그리고 한숨과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축복하셨고 그 여인은 복이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히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의 삶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감사가. 그리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착한 일에도 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에 다 넘치고 나아가 착한 일에도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